오늘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이 사실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변화산, 변화된 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그 옷에서 막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보이는 두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잠에서 깬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광채가 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막 놀래어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 이렇게 말했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한 번만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견뎌내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 한번 보는 거,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직접 음성이 제게 한번 들리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인 줄로 압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다음에 8일 있다가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 8일은 생략하는 거죠. 8일은 중요한 일이 있었건 없었건 생략하고, 아니 그 8일이 어쩌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8일은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누가의 의도성인데요.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마가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광채나심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걸 복선으로 다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도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쓰겠지만 그 이야기보다 먼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는 이 독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말씀, 오늘 말씀에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흔히 말하기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많이 듣고 베드로가 좀 실수한 말, 잘못된 말을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음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 다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잘못한 걸까? 실수한 걸까?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에서 조사오니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사오니는 즐거움, 그러니까 좋음을 표현하고요. 또 바람직함, 그리고 유익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좋음, 즐거움, 바람직함, 유익함. 그렇다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은 여기가 즐거우니라는 뜻보다는 여기가 바람직하고 유익하니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다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유익하니. 그러면 뒤에 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3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예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즉 모세와 엘리야가 떠났어요, 이미. 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났어요. 근데 초막셋을 짓자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이 말 뜻이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 예수님 살고 하나 모세 살고 하나 엘리야 살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없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가 유익하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기념합시다라는 거예요. 기념합시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의미로 초막셋을 우리가 지어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지어서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눌러서 합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라 여기가 유익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과 두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초막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좀 이렇게 좀 업된 마음을 흥분된 마음을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짓거린 거예요. 아무리 미화해도 그래도 베드로는 실수는 했어요. 어떤 실수냐 하면 초막을 셋을 짓자고 했거든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 셋을 동일하게 동급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보다 뛰어난 선지자예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예요. 그렇죠? 모세하면 정말 신격화될 정도로 아주 정말 이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 밑에 있는 거의 신격화된 그러한 선지자로 보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인데 내가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이 선생님의 위치를 선생님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지금 또 누가복음 9장 20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직후라는 거예요. 이건 신성을 고백한 거잖아요. 신성을 고백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성을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고 이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예요. 예수님 당신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실수한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초막셋을 지어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초막 하나 지어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여기다 기념합시다. 차라리 이랬으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말한 것 자체도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어떤 한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습니다. 굴 속에 뛰어들어가는 걸 뒷발을 잡았어요. 뒷발을 꽉 잡았는데
토끼가 뒤를 돌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야, 이거 안 나? 호랑이가 움찔해가지고 손에 살짝 힘을 놨는데 예, 그 사이에 토끼가 도망갔습니다. 굴 깊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가 상심이 되었죠. 내가 그걸 왜 놨지? 예, 호랑이가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토끼한테 겁먹을 이유도 없는데 겁먹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끼란 놈들이 보이면 반드시 다 잡아먹으리라 결심을 하고 다음날 나섰는데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토끼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토끼의 뒷다리를 또 확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또 뒤를 돌아서 야, 이거 안 놔?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놓을 리가 없죠. 예. 이번엔 안 속죠. 그랬더니 안 놓으니까 토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소문 다 났어, 인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토끼 못 잡는 호랑이라고 이제 소문 난 거죠. 토끼가 그 굴 속에서 다리가 잡혔을 때 그냥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질러본 거죠. 그랬더니 그 선택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침을 먹을지 말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늦게 들어갈지 일찍 들어갈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항상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불만족스러워요. 후회가 돼요. 내가 이거 선택하지 말고 저거 선택할 걸 하는 후회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선택을 다른 것에 맡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년에 운세 보러 가는 거잖아요. 토정 비결. 점 보러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선택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또 후회하기 싫어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많이 해보죠. 요즘도 하죠.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그냥 해요? 저 어릴 때 가위바위보 하면요, 손을 탁 펴가지고 햇볕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쫙 손을 밀면서 가열을 낼지 바위를 낼지, 또 이렇게 손을 깍 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태양을 쳐다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거 하는 척만 했지 그거 한다고 해서 뭘 낼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면 바위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보재기를 내는 거예요? 백 집사님, 뭐 나오면 바위 내고 보재기 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먹이에요? 남자네. 진짜 아직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기 안 죽으려고 손 펴가지고 한 거예요. 뭐가 찌그러졌다고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뭘 낸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냈어요. 그냥 이기든 지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내 선택을 믿지 못해서죠. 내 선택을 믿지 못해서요. 내가 선택하면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화 같은 거 보면 양갈래 길이 탁 나오면 손바닥을 탁 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치잖아요. 그래서 침이 튀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똑같은 고민을 중국집에서 합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정말 갈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다음번에는 짬뽕 먹어야지. 근데 다음번에 가도 고민이 돼요.
지난번에 짬뽕 먹는다고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짜장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짜장면을 먹다 보면 같이 온 사람이 먹는 짬뽕이 훨씬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입만 찬스를 쓰곤 하죠. 결정장애가 바로 선택의 실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실패하고 후회하니까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기 결정장애 없으신 분, 아예 없으신 분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적어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많아요. 결정장애가 많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예쁘고 멋지고 깔끔하고 마감 좋은 거,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또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색깔인 거. 어쨌든 우리는 좋아 보이는 거 사고 싶어요. 품질 좋은 거, 튼튼한 거. 근데 동시에 어떤 걸 사고 싶어요? 그렇죠. 저렴한 거 사고 싶어요. 튼튼하고 예쁘고 남들 다 보기 좋아 보이는데 저렴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소문내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보는 TV에서 보는 광고들도 거의 사기죠. 거기에 100%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없어요. 거의 사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게 도대체 어떤 게 저렴한데 좋아요? 좋으면 비쌀 수밖에 없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요?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여요.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거 다른 사람 눈에도 나빠 보인다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면 그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장애를 통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만족하되 지금까지 가장 만족한 선택을 우리는 모두 한 번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라는 말이 저절로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한테 맡기면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다. 예수님한테 맡기면 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선택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슨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사셨을까? 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원하셨을까? 다른 걸 원하셨을까? 예수님께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의 선택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세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세 사람 나오면 딱 요 사람이에요. 요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사람들이에요. 수제자 그룹.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선택된 거죠. 나머지 9명은 선택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잘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는데 왜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 앞절과 그 앞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앞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윗절에는 그 친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선택받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려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선택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될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친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위에 말씀하고 중복되죠.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친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준행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광야의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데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결정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꼭 딱 지명해서 부르셨대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친구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각자 한 사람 그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콕콕 집어 불러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부르심, 택함의 직함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뭐 하러 갔죠? 변화산에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변화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끝난 후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연장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이죠. 이때 같은 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 세 사람은 뭐 하고 있었나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기도하다가 잤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추해 볼 때 이 인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냥 퍼져 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 안 하고 잤을 것 같아요. 이들이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들리는 소리 때문에. 깨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그때는 뭐 그림도 뭐 사진도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모세와 엘리야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명령은 따르지 않고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았는데 이를 본 베드로는 터진 입이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굳이 또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답답해서. 답답해 미치겠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답답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택해서 보냈는데 왜 니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냐? 제발 좀 제발 좀 예수의 말을 좀 들어라. 들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기에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동, 친구의 사명,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택받았는데 친구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친구라 칭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전의 삶을 살던 그 삶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무너뜨리고 지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답답하니 나타나셔가지고 제발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선택의 권리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 되었으니까 그 친구 된 사명을 행할 건지 아니면 이전 삶처럼 똑같이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전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선택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 모든 순간순간에 이 발걸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사순절 그 코인북 말씀 뭔지 기억하세요? 제발 좀 보고 그 말씀 하나 딱 읽는 거 그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짧아요. 요만큼 한 줄이에요. 요만큼 한 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 사순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선택하자고요.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그 선택의 작은 과정 가운데에서 그 코인북 보면서 그 작은 말씀 하나를 읽고 내 마음에 적용하는 거, 그거 선택하자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순절,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